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요엘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엘서 나눈 지도 한 2달 남짓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요엘서 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요엘서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지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헤라 주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들이기 먼 나라 소아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로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엘 3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요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긴박한 이유, 요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긴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엘서에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바로 전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엘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이 재앙과 멸망의 날이다. 하지만 또 반대로 회복의 날이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계속 전반부에서는 계속 이 멸망의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이 날이 얼마나 힘들고 처참한 날인지 니네가 그때 돼보면 진짜 느낄 거다.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가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백성은 준비하게끔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도 상관없이 신분에도 상관없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남은 자에게 또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인도하시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난이 있으나 피할 자가 있고 그 남겨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날에 이방인과 여호와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서야 되는 그런 또 때입니다. 그때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요엘 3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세상의 어떤 종말의 날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물론 나누었긴 했는데 우리 3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그날은 역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모두 이방으로 쫓겨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들이게 할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땅으로 돌아오니까 회복이 시작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2절과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포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 우리 여호사밧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심판의 장소를 의미하죠. 그곳에서 이방인들, 자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이방인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서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들끼리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고 그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이방인들이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쓰고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바가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증이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죠. 두로도 나오고 시돈도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나의 대적이 된다면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바로 묻고 바로 너희에게 그 죄값을 물을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전포고 하시는 겁니다. 덤빌 테면 덤벼봐 뭐 이러시는 거죠.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은과 금과 보물을 탈취해서 이방의 신전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뭐 비싼 뭐 금이나 금은보화 다 가지고 오겠죠. 그런 것들에 굉장히 귀한 것들을 그들이 모시는 신전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사무엘상 우리 수요일날 나누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번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완전 대패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의 궤를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이 뺏어가서 어디서 어디다 놨냐면 그들의 신 다곤 신상 앞에 보기 좋게 딱 놔둔 거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시여 라고 딱 놔뒀죠. 물론 그 후에 뭐 다곤 신상 깨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죄를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이런 나라들은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나라였고 그들은 헬라 민족과도 계속해서 무역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의 그 백성들을 노예로 헬라인들에게 팔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자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와 완전히 망했구나 이런 거죠.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제 다 뺏기고 우리도 자손들도 이제 팔려나갈 만큼 완전히 여호와의 나라에 망했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망했네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 돈을 크게 잃거나 재산을 크게 잃거나 또는 건강을 크게 잃으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 그것도 망한 것이 맞지만 영적으로 망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냐라고 되어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이 그들의 있어야 될 땅을 떠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냥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위치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벗어남은 나의 사명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고 또 단순히 건강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죠. 사명지에서 떠나고 약속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정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사명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잃어도 주님만 붙들면 돼.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지에 꿋꿋하게 서서 아멘.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늘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최종 목적, 그들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돈을 뺏고 우리의 건강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으로 겁을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 스스로 사명지를 떠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손을 놔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앞에 환난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 날에도, 여호와의 그 날에도 우리가 회복을 꿈꿔야 된다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명확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의 자리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 앞에 서 있으면 환난 날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하나님께서 멀리 약속의 땅 밖으로 포로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거다라고를 약속하는 거죠. 자기 땅으로 원래 오게 하실 거야. 그의 백성을 아무리 그의 기업에서 멀리 이방 세력과 악한 세력이 멀리 떠나보내려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원래 땅으로 옮기실 거다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내 백성들을 이렇게 옮기면 내가 너희가 행한 것을 그대로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의 머리에 언제 돌리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오고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온다는 거죠. 물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 돌아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작은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데도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손과 발이 먼저 가도 두 눈에 하나님의 보이면 그것을 내가 지나치게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서 지켜보시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아들과 딸을 유다의 자손의 손을 통해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스바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어떤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확한 이야기는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그 스바 땅으로 간 사람은 다시는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00% 이루어지는 말이다 라고 다시 한번 도장을 꽝꽝꽝 찍으시는 겁니다. 요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인 이스라엘이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거고 그들이 망할 거고 그것도 적당히 아니라 완전히 쫄딱 망할 거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모두 다 팔려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이 땅에 오게 할 거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든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위로가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손이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게 공격받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의 후손들은 멀리 포로로 노예로 전부 다 끌려갈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예언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러시지 말고 공격을 받아도 막아주셔야 되고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하셔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그러시지 말고 애초에 공격을 받지 않게 막아주셔야지 나중에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든 다음에 끌고 오십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잘 모르죠.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 이 땅에도 10만 분의 1의 확률이지만 내가 그 10만 분의 1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고난이 옵니다. 제 앞에도 오고 여러분 앞에도 오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막 그 고난을 막 피하면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때로는 당황케 만듭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 조금만 기다려 너 거기서 가만히 그냥 있어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시는 경우도 혹하다 있지만 별로 그러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야 고난 있어도 괜찮아 내가 함께 있을 거니까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수요일날에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내용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 아둘람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셨죠. 야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돼. 내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인생길도 똑같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면 고생할 게 뻔하고 그 고생도 가만 생각해보면 다 내가 당해야 될 일 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실 뿐 정작 힘든 것은 난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 이거 가야 되나 정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갈 수 없어서 간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지나고 나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이 내 믿음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신뢰가 그만큼 더 깊어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아둘람 굴에서만 그냥 있었다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뢰가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100년 남짓한 삶입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삶 뒤에는 세상의 삶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삶의 문 앞에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통과해서 가는 그 영생의 그 믿음이 이 짧은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고 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돈과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반드시 우리가 얻고 이 삶을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그 믿음과 신뢰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더 확장하는데 또 우리의 사명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또 길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으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인 눈을 뜬다라고 표현합니다.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 앞에 똑같은 문제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이 문제를 영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이 문제를 어려우니까 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가까이 나아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9절과 10절은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영생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멸망의 날에 하나님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용사를 격려하고 너희들의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삽이나 쟁기 뭐 이런 것들 농기구를 얘기합니다. 이 농기구를 쳐서 다듬어서 칼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농사도 필요 없고 추수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오로지 전쟁을 해서 니네들이 나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삶의 기반을 모두 동원해서 전식으로 니네들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모았던 너희의 돈과 모든 기반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보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스스로 강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인드 컨트롤이죠. 외적인 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강하게 마음 먹고 나한테 덤벼야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싸움에 너희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으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예언서들은 모두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미래의 고난과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예언들, 또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요엘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끝날,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의 주된 어떤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죠.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의미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또 다른 말로는 또 회복의 날이기도 하죠.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다급하고 아주 절박하게 외치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근데 요엘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눌 우리 선지서를 보게 되면 다 다급하고 다 절박합니다. 다 막 야 너희들 이제 큰일 났어 막 이런 표정으로 다들 우리에게 말을 전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선지서들이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주제를 만나면 우리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 망하는데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언제 망하는데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도대체 어떻게 망하는데 불로 망하는 거야, 물로 망하는 거야, 아니면 핵폭탄으로 망하는 거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때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도둑과 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 마지막 때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조차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알고 싶어합니다. 언제 망할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현대 우리에게 실제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또 이상기후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또 코로나도 뭐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끔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망해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나타납니다. 과거의 큰일 내가 다 마쳤어.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 멸망의 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예언가 중에서 많은 것들을 맞춘 사람이 있지만 이 종말의 날을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날을 맞췄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을 수도 없죠. 마지막 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다 사기고 다 사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알 수도 없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너희가 관심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사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일날 나누고 있지만 그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끝이 정말 야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봤고 또 그 예수님이 야 내가 다시 올게 그러고 올라가셨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 눈앞에서 봤으면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아, 다음 달에는 오실 거야. 아, 내년에는 오시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눈을 감으면서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렇게 재림의 때를 기다렸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두 재림을 다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아무도 없죠. 그리고 무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지구는 안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던집니다. 왜 안 망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2000년 전부터 망한다고 했는데 왜 안 망할까?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숙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환상으로 보고 그 환청으로 또 듣고 그날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일이 됩니다. 가끔 지구에 우리가 살던 우리 시대만 생각해보면 가끔 큰 쓰나미도 일어납니다. 또 북극과 남극에 얼음들도 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의 기온도 올라가서 이대로 있으면 정말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지구가 멸망할 거야 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기온으로 아프리카에 눈이 오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년설, 1년 12달 내내 절대로 얼음이 녹지 않는 그 만년설의 산에도 어느 날 얼음이 녹아서 물이 고이는 것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여전히 금방 지구가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너무 쌩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가 돌고 코로나가 돌면 겁이 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잘못하면 지구가 멸망하겠구나 누구나 느낍니다. 저도 느낍니다. 이제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지구가 망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 바이러스나 이런 이렇게 생물학의 전공자 중에 한 명이죠.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생하는 기생충이나 세균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침투하는 것을 숙주라 그러죠. 숙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있고 숙주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아주 신비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숙주를 죽일 정도로 강한 세균들이 있죠. 그 세균들 아주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애들. 걔들은 보통은 생명체는 전파력이 약하고 오래 못 삽니다. 참 재밌죠. 숙주를 죽일 만큼 강한 애들은 보통 전파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오래 못 살아요. 숙주를 그저 괴롭히지만 죽이진 않는 애들, 독성이 약한 그런 세균들은 전파력이 강하고 오래 삽니다. 참 재미하죠. 이 신기하게도 이 법칙이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와 같은 이 전파력이 강한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을 병을 걸리게 하는 많은 병들이 있죠. 그 병들을 만약에 일으킨다고 하면 그냥 끝장납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에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 그나마 조금 더 전파력이 강해서 우리 고대 옛날에 보면 우리 역사책에 보면 폐렴이 한번 쓸고 지나가고 어떤 병이 쓸고 지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죠. 그때는 누가 방역하고 누가 뭐를 했겠습니까? 그냥 조심하고 피하는 것밖에 없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소멸됩니다. 이게 더 신기한 일이죠. 물론 방역하고 조심하면 더 빨리 사라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와 굉장히 많은 세균들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메르스와 또는 사스나 또는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리는 반대로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 우리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이 너무 남의 일같이 느껴집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은 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의 상황은 늘 남의 상황일 뿐이죠. 언젠간 지구가 멸망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2000년이 또 이렇게 지나갈지 누가 또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반면에 성경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곧 머지않아
눈앞에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장해. 이렇게 지금 급해. 이럴 때가 아니야. 멸망의 날이 곧 올 수 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요나만 빼고, 우리가 나누었죠. 요나 선지자만 빼고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이 때를 아주 급박하게 피를 토하면서 선포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만 니느웨가 혹시 회개할까봐 3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대충 설렁설렁 돌아다니면서 야 니네 회개해 라고 돌아다니죠. 그 외의 선지자는 전부 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 돌아와야 된다. 너네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멸망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너희 중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볼 사람도 있어. 멸망의 날을 볼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2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 때를 전하다가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다가 그들이 모두 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이 예언자들이 모두 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안타깝고 절박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이 다급함을 보게 되면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야 이거 아무리 해도 거짓말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도 안 급하고 하나도 안 절박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재림과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설교 강단에서조차도 우리를 위로하고 믿음에 대한 또 치유에 대한 중생에 대한 말씀은 많이 전하지만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은 잘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포되지 않습니다. 다 그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예루살렘의 멸망, 재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는 예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죠. 그리고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루어진 것은 그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거야. 오늘 요엘서에도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온 천지 흩어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 다시 세울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가장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서의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을 다 떠나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어서 1948년에 정말 그 땅을 되찾아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팔레스틴 그 지방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지도에 왼쪽에는 지중해 있고 오른쪽에는 사해가 있는 그 지도에 그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2000년이 지나서 눈으로 확인한 저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읽었지만 믿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다 생각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은 채로 대부분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을 넘어서 지나가는데 무슨 약속의 땅에 다시 와. 거기 딴 사람들 다 살고 있고 2000년 넘게 다른 사람의 땅이라고 이미 다 끝난 얘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1948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2000년을 넘어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도 그때가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2000년이 지나도 꼭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언이 그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긴급하게, 그렇게 외쳐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은 역시 우리를 또 궁금하게 만듭니다. 만약 예수님 시대의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12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오늘날 다시 만약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같이 담소를 나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속았구나. 나는 진짜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믿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 완전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는 성경의 많은 예언들, 또 심지어는 수천 년 후가 될 수 있는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저하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래 살아도 100년이면 뒤집어 쓰는데 말입니다.
아주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더 난감한 것은 그 오랜 세월 후에도 일어날까 말까한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도 12사도들도 또 많은 요엘을 포함한 선지자들도 다급하고 절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설교 단상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은 절박하고 간절하게 전해지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정확한 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니느웨에게 전한 요나 선지자는 예외였습니다. 니네 40일 있다 망해 정확히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질 거다라는 예언도 한참 전부터 예언됐습니다. 야 니네 조심해, 니네 좀 있으면 큰일 나 그러다가 그 큰일 나는 날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수천 년 전에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 예언을 전한 선지자들은 그때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들도 몰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야 임박해, 전해, 큰일 났어 라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가늠할 수 없고 시간도 따질 수 없는 예언이 절박하고 간절하게 전해져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언은 그 예언을 직접 경험할 먼 후세를 위한 것입니다. 맞죠? 그 말도 맞지만 또한 그 예언을 듣는, 미리 듣는, 지금 그 예언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언이 전해지는 것은 미래의 문제를 먼저 알려주어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날을 준비해야 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이 하나 뭐냐면 그 예언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을 경고하기 위해서 선포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을 경고해서 그 삶을 바꿔야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포화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날로 받아들여져야 우리의 삶이 지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언제 그 심판이 올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의 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날에 오늘 요엘의 말씀처럼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함께 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게 구약의 큰 이야기죠. 그리고 구약의 큰 이야기의 또 다른 줄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오셨잖아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날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구약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예언서들이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일을 보면서 이대로 가면 언제쯤 예수님이 오시겠는걸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의미입니다. 내가 전혀 지금 종말의 날처럼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심판의 날은 도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구약의 마침표가 찍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은 원래 우리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도당하고 교회 처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었고 잠시 들렸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나는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아멘. 여호와의 날이 우리 믿음 생활 중에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 여호와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그 믿음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재림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여호와의 날도 그날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우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의식하고 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깊은 신뢰를 붙들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긴박하게 선포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 요엘서가 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긴박한 말씀이, 그 긴박함이 내 가슴을 때려야 내가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듣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오래된 속담과 격언을 듣는 것과 이것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긴박함이 우리 마음속에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요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긴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요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긴박한 이유는 그 말씀의 대상이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